이번 주간 신명기 23장에서 26장입니다. 월요일입니다. 23장 15절. 당시 종주국에서 주변 나라로 도망친 노예는 다시 종주국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방 사람은 대개 이런 탈주 노예들이었거나 빚을 지고 도망친 노예들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하고 거하게 하는 것은 도망친 노예의 인생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도망쳐온 이방인 노예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구원사는 주인의 학대로부터 도망치는 노예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안식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의 노예 삶이 있었기에 지금도 노예로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십자가라는 값이 이미 치루어졌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거가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19절.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꾸어준다는 말은 물어뜯다라는 뜻입니다. 이자라는 말도 물어뜯긴 것이란 뜻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물어뜯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 기본 원리는 재물이 아니라 형제됨이 더 상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 아래 다스려질 가나안에서의 삶이 완전한 형제 사랑이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전형임을 알려줍니다. 또 20절,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으라는 것은 타국인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행해지는 관례를 이스라엘 형제에게는 적용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의 선행을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21절. 서원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말로 헌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흥정이나 거래를 하듯이 조건부 기도를 드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나요? 화요일 24장입니다. 24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최약자들을 배려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4장 1절. 남편의 이혼 의지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표명된 증서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즉, 남편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에는 반드시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이 율법은 사회적, 가정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주는 법적 보호장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로 예수를 시험하러 와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법 정신은 잃어버리고 법조문만 붙들고 있었죠. 예수님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재혼한 여자가 다시 혼자 되었더라도 여인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이 다시 데려오지 말라. 여인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첫 번째 남편의 기준에서 볼 때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땅으로 범죄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남성 위주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창세기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원칙적인 답은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깨진 것이 부부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4장을 해석하시면서 본래는 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시고 마음의 완악함대로 라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란 말 안에 수많은 상황이 있는 거지요. 그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창조 원리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이 율법은 호세아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호세아와 하나님, 이 두 명의 남편들은 이 법을 어겨가면서 음란한 아내를 다시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더럽혀진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들었습니다. 신명기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를 넘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된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분투하십니다. 기독교는 간음한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이혼했다고 그 결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이혼이 돼도 영원한 관계다. 이것은 결혼의 영적 상징성 때문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중간에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실패해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거나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질서를 어길 때 고통받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대로 가지 말고 본래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것인지 마음의 완악함대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13절 담보로 가져온 겉옷을 해질 무렵 돌려주면 그가 고마워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니 그것은 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 중에서 사랑을 베푼 형제의 기도의 결과로 내려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수요일 그런가 하면 24장 15절에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이 여호와께 호소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우리가 맺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하십니다. 단지 내 마음 하나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탄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19절, 20절, 20절에서 연달아 3번 같은 패턴을 반복하시죠. 이런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밭에 곡식을 남겨두고 올리브나무 열매를 남겨두고 포도를 남겨두는 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제2 11조를 정해 따로 구제 헌금할 수 있고 음식점이나 제과점, 마트에서는 그날 팔지 못한 것을 푸드뱅크로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 기부 통로를 통해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 사람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이 땅에 어떤 기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런 그들을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모세를 앞세워서 노예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이 온 것입니다. 22절에 기억하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 과거에 나 같았던 자들을 잊게 됩니다. 신명기의 이방인, 고아, 과부가 오늘날 난민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소년 가장들이 될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려면 어떤 실제적인 일이 필요할까요?